오늘 저는 여러분들을 모시고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그 사명을 다하기까지 죽지 않는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사명이란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바쳐 감당하라고 주시고 명령하신 일이 곧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 내가 그것을 위해 태어났고요. 또 그것을 위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사명인 줄 믿습니다. 사명이란 꼭 목회자들만 사명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70억 인구가 있지만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 재능이 다 은사가 다릅니다. 특별히 회사에서 대기업에서 사람을 뽑습니다. 수백 명씩 뽑기도 하고 입사를 하게 되면 매달 월급을 주죠. 그런데 그들에게 다 사명이 있어요. 각 부서에 배치돼서 일하는 사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70억 인구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나게 하신 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맡길 사명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네. 오늘날 우리는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이 본업이에요. 직장에 나가서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인감, 수입들,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게 본업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모든 이런 것들은 다 부업이에요, 사실은. 어느 교회에서 예배당을 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 때예요. 그 사명이 나를 이끌어주고 그 사명 때문에 인내심을 갖고 사명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고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예배당을 짓고 있었습니다. 골조 공사를 다 마치고 조적을 벽돌을 쌓아가는 공정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공정이 얼마나 되어져 가고 있는지 이렇게 한번 둘러보니까 한 기술자가 벽돌 쌓는 기술자가 벽돌을 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더운 날씨에 참 수고가 많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네, 배운 기술이 이거밖에 없으니 먹고 살기 위해서 뭐 할 수 있나요? 이렇게 퉁명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이 인사를 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무안했어요. 그래서 지나서 이렇게 모퉁이를 돌아가는데 또 조적을 하는 벽돌을 쌓는 기술자가 벽돌을 쌓고 있어서 더운 날씨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인사를 했더니 네, 감사합니다. 벽돌 쌓는 기술을 내가 배웠더니 이렇게 내 손으로 예배당 짓는 일을 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인사했더니 목사님 인사했더니 그렇게 응대를 하는 겁니다. 똑같은 벽돌을 쌓는 일을 하고 있지만 한 사람은 이렇게 사명감에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다른 한 사람은 마지못해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사명감이 없이 이렇게 일하는 한 사람을 볼 수 있었다고 하는 거지요. 영국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왕자가 사냥을 나갔습니다. 깊은 산중에 나가서 사냥을 하다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가 산속에서 길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길을 잃었으니 어떡하면 이럴 길을 헤매게 되어졌는데 도무지 찾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산에 깊은 산에 들어가면 그런 방향 감각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고 당황하게 되면 더 길을 찾을 수가 없이, 그래서 산에서 그냥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예. 자, 그런데 이 왕자가 그렇게 헤매다가 우연히 제임스라고 하는 한 목동을 산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왕자가 이 목동에게 길 안내를 좀 부탁을 했습니다. 나를 좀 큰 길이 나오는 데까지 좀 나를 인도해 달라고. 그랬더니 이 목동은 안 됩니다. 저는 주인집에 양을 치고 있는 목동입니다. 주인의 양떼를 지켜야 하는 것이 내 임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왕자의 그 말에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왕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돈을 많이 주겠다. 이렇게 제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 목동은 그것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왕자가 내가 만약에 길 안내를 해주지 않으면 내가 너를 죽이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목동은 죽을지언정 나는 주인의 양을 돌보겠습니다. 다만 저는 말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저 방향으로 산을 3개 넘습니다. 3개를 넘고 그리고 왼쪽으로 서쪽으로 계곡을 따라 조금만 올라가면 큰 넓은 도로가 나오니까 거기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왕자는 그 얘기만 듣고 3개의 산을 건너서 서쪽으로 계곡을 따라 큰 도로까지 무사히 갈 수 있어서 무사히 환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늘 왕자는 이 목동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일에 충실한. 그러다가 왕자가 이제는 그 나라의 왕이 됐습니다. 영국의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자 그 목동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를 그 나라의 재상으로 삼았습니다. 어떤 일을 맡겨도 성실하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여러분 사명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90년을 살았다고 합시다. 100세 시대인데요. 조금 깎아서 90세까지 산다고 합시다. 그러다가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 불러서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하나님 그러세요. 여러분 천국은 진짜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누누이 우리들에게 당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내게 90년을 주었는데 너 90년 뭐 하다가 왔니? 물으시면 누구 무언이거늘 입이 있어도 말을 할 수가 없어. 왜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래, 내가 너를 잘 알지. 커튼을 열어서 봐라. 너 지금 화장해서 너 지금 너 그 화장된 몸을 지금 공동묘지에 지금 묻고 있네. 공동묘지에 지금 봐라. 너 지금 너 그 화장한 거 그 묻고 있잖아 공동묘지에다가. 그런데 내가 너에게 9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었어. 생명 주었어. 건강 주었어. 너가 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먹을 것을 주었고 입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입을 것을 주었고 다 내게 내가 투자를 많이 했어. 너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래, 지금 저기에 공동묘지에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서 묻는 저것만을 위해서 90년을 살았니? 너 몸이 하나님이고 우상이야. 우상으로 살아. 너를 위해 준비된 상이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우리 소망 성격교회 성도들은 할렐루야, 늘 그날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내일 모레 우리는 가기 싫어도 가야 합니다. 그때 설 시간, 그때 서는 시간을 생각하면서 내게 주신 사명을 붙잡고, 아멘 좀 하세요. 마스크를 비록 썼어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임. 여러분, 이 70억 인구 가운데 믿는 사람은 소수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선택한, 뽑은 사람이 적기 때문에 그래요. 선발된 사람들의 우리는요. 올림픽 할 때도 아무나 보냅니까? 선발된 사람을 보내는 거죠. 우리는 따라다. 나는 하나님께 선발된 사람이다. 괜히 선발했겠어요? 70억 인구가 있지만은 얼굴이 다 모양이 쌍둥이라도 다릅니다. 일란성 쌍둥이라도. 하는 일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 재능이 다 다릅니다. 베토벤 같은 사람은 음악을 잘하는 사람이고, 돕스토예스키 같은 사람은 글을 잘 쓰는 작가고, 다 은사가 달라. 저의 은사가 다르고 여러분의 은사가 다르고 여러분들끼리의 은사가 다르고, 은사를 주시는 목적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고 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선발하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지혜 없는 자처럼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로 살라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누누이 당부를 하고 있어요. 금수처럼 돼지는 먹을 것만 있으면 돼요. 자고 일어나서 먹고 자고 일어나서 먹고.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선발된 사람, 내 속에 영이 있고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의 사상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의 철학을 다스리는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시골에 가면 잔칫날에는 돼지를 잡습니다. 지금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돼지를 많이 잡았습니다. 근데 시골에서 이렇게 돼지를 잡는 그런 그만한 이유가 있답니다. 잔칫날이 돼서 이 주인이 한 번은 우스운 얘기입니다만은 잔치를 위해서 소를 잡으려고 소에게 갔습니다. 소에게 잔치를 위해서 죄송하지만 너를 잡아야 되겠다. 죽어줘야 되겠다. 그랬더니 소가 하는 말이, 주인님, 저가 죽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으면 우리 집의 논과 밭은 누가 갈며 농사는 누가 지을 겁니까? 주인이 생각해 보니까 그렇거든요. 그 많은 농과 밭을 누가 갈아? 소가 갈아야 돼. 알았다. 그러고 이번에는 주인이 누구에게로 갔냐? 개한테로 갔습니다. 개야, 너 이번 잔칫날에 너가 좀 희생을 해야 되겠다. 너를 죽여야 되겠다. 그랬더니 개가 하는 말이, 주인님, 내가 죽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내가 없으면 이 집의 도둑은 부잣집인데 누가 도둑을 지킬 겁니까? 내가 있으니까 도둑이 오면 짖고 그 도둑이 놀래서 도망을 가고 집을 지켰는데. 주인이 생각해 보니까 그도 그럴 것 같아. 그래서 이번에는 주인이 고양이에게로 갔습니다. 고양이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주인님, 이 집의 광해는
온갖 곡식들이 가득가득 들어있는데, 어저께 우리 청소하는 팀들이 우리 뒤에 식당 그 뒤에 창고에 쥐가 2마리 들어있는데 이놈이 어떻게도 안 나가요. 나도 다 막 거의 다 드러내놓고 했는데 어디가 붙었다가 거기 또 그러는지. 어저께 한 마리는 잡았는데 한 마리는 못 잡았어요. 막 다 드러냈는데도 그게 어디가 붙어가지고 지금 못 나와. 그래서 먹을 걸 싹 드러내고 문을 열어놔서 굶으면 지가 3일 굶으면 나가겠지. 그러고 문을 열어놨는데 어저께 쥐 잡느라고 아주 혼났습니다, 집사님들이. 근데 고양이한테 주인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주인님, 나를 잡으면 광해 쥐는 누가 잡습니까? 주인님이 손해입니다. 주인이 생각해보니까 그도 그럴 것이. 그래서 이번엔 돼지에게로 갔습니다. 돼지에게 갔더니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일어나지도 않고 잠만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주인은 잔치를 위해서 돼지를 잡았답니다. 그것이 유래가 돼서 오늘날도 잔치날에는 꼭 돼지를 잡는답니다. 서로 안 잡고.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이 있는 사명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목사의 사명이 다르고 여러분들은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다 있습니다. 예배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우리에게는 다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금방 우리를 천국은 이미 예비됐잖아요. 천국 맨션이. 그냥 불러가지 않은 것은 아직 나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내 자녀들을 다 예수 믿게 하는 사명도 있고, 내 동기간들을 다 예수 믿어 구원하게 하는 사명이 있고요. 응? 교회에서 여러 가지 할 일이 교회만큼 많을까? 맡겨진 사명이 있는 거예요. 19세기 중반 30년 동안에 아프리카 대륙을 3번이나 횡단하면서 60만 명 이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장로교의 본산인 영국의 스코틀랜드의 그 출신의 데이빗 리빙스턴입니다. 오늘 리빙스턴 얘기를 좀 하고 사도 바울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리빙스턴은 선교사입니다. 어렸을 때 드릴 헌금이 없어서 헌금 바구니에 어린 리빙스턴이 헌금 바구니에 자신을 드렸다고 합니다. 나는 드릴 가난해서 돈이 없어요. 헌금할 돈이 없어요. 내 자신을 드립니다. 헌금으로 자신을 드렸다는 거죠. 리빙스턴은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그렇기 때문에 가난했지만 부모가 경건한 신앙인이었어요. 참 믿음이 좋은 부모가 있는 자녀는 참 복 있는 줄 믿습니다. 참 복받은 자들. 응? 복받은 자들. 경건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리빙스턴은 어느 정도 자라서 하루에 14시간씩 방적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도 의료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의료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의사가 되기 위해서 의료 선고하려고요. 여러분, 의료 공부를 해도 돈 벌어서 입 먹기 위해서 공부한 게 아니라 저분을 위하여서 내가 오지에 가서 병을 고치면서 복음을 전하리라 하고. 아멘. 우리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렇게 부름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런 기도를 오늘날 드렸습니다. 주님, 저를 어느 곳에든지 보내주십시오. 오직 주님이 저와 그곳에 함께 가게 해주십시오. 어떤 짐이든 저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그 짐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십시오. 오직 주님의 심장과 주님을 섬기는 관계로만 저를 묶어 주십시오.
주님께 저를 묶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의 기도를 드렸더니 그 기도가 끝나기가 무섭게 주님의 음성이 그에게 뚜렷이 들렸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음성을 리빙스턴이 듣게 되어집니다. 리빙스턴이 가장 어려운 지역에서 30년 동안이나 이렇게 의로 선교, 복음을 전하는 선교를 목숨을 다하여 증거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바로 마태복음 28장 후반절에 나오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해주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신앙의 근간이 되어서 어떤 어려움을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리빙스턴은 원래 중국 의료 선교사로 가기로 자기에게 다짐을 했습니다마는 마침 그때 중국에는 여러분 아편전쟁 아시죠? 아편전쟁이 일어나서 중국에를 들어가지 못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가장 어려운 지역인 아프리카 대륙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아프리카 대륙에서 선교를 하면서 맹수와 백인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죽이는 그 원주민들의 위협에 끊임없이 시달리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한 번은 사자가 공격을 했습니다. 사자가 어깨를 물어가지고 한쪽 어깨는 뼈가 우스러져서 완전히 못 쓰는 그런 팔이 되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원주민들과 맹수들의 위협 속에서 리빙스턴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사명을 다 완수하기까지는 죽지 않는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의 사명이 다하지 않는 한, 이 코로나 이런 어려움에서도요, 우리를 불러가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아멘. 리빙스턴은 아프리카 밀림 깊숙한 곳에 한 호수 근처 오두막집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던 중에 조용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많은 원주민들이 자기들의 병을 고쳐주고 영혼을 구원해주고 강대국들이 아프리카에 와서 그들을 붙잡아다가 노예시장에 팔아버리는 그 일을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노예해방 운동을 또한 절실하게 부르짖었던 이 리빙스턴이 이렇게 죽게 되어지자 원주민들이 너무 슬퍼하면서 그를 미이라로 만들어서 8개월 동안 1600km 산을 넘고 강을 건고 또 산을 넘고 8개월 동안 1600km를 걸어서 시신을 운구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리빙스턴은 깊은 곳까지 사명감 때문에 붙잡혀서 들어가 복음을 전했다는 리빙스턴의 일화입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마치 리빙스턴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엄청난 위협이 왔습니다. 질병이 있었고요. 동족인 유대인들의 핍박과 박해가 감당할 수가 없어. 생명이 늘 총각에 달려 있을 만큼 위협에 시달렸던 사람이 예수의 피의 복음을 들고 나섰던 사도 바울에게 늘 엄습해 왔습니다. 리빙스턴이나 사도 바울이나 두 사람 모두가 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사명을 위해서라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누구도 자신을 해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내 생명을 그때까지는 걷어가지 않는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명자는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할 줄로 믿습니다. 전쟁의 성패는요, 여러분,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 생명의 목숨도요, 저분에게 달려 있어요. 오늘 젊은 사람이 건강해도 밤에 잠자다가 가는 경우도 있고요. 에? 비실비실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사명이 있어서 그 사람 생명 연장시켜주면 100세까지도 살 수 있는 거고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보고 아무리 보고 또 보아도요, 생명의 주권은요, 하나님께 있더라고요. 예? 히스기야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이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생명을 오늘도 이렇게 코에 호흡을 주시고 심장이 뛰게 하죠. 맥박이 있게 하셔서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부유한 사람도요, 자신이 노력해서 부유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지런한 근면을 주시고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부여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부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건강도요, 내가 관리해서 되는 게 아니라 건강관리 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잘 이렇게 관리하게 하셔서 건강하게 하셔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시고 되게 하신다. 아멘.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되게 하셔서 건강관리 잘하게 하고 술, 담배 안 하게 하시고 다 그런 거 끊게 하고 이렇게 해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보세요. 나중에요. 예. 이걸 모르고 지혜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내가 깨가 있고 지혜가 있고. 아니요. 살고 죽는 게 저분에게 있어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끌려왔습니다. 거기에 그리고 재판받는 모습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바울은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담대했습니다. 죽고 사는 게요, 나에게 달려있는 게 저 사람들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저분에게 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담대했어요. 예?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타협하지도 않았어요. 신앙을 굽히지도 않았어요. 당시 산헤드린 공회는요, 여러분 오늘날의 입법, 사법, 행정, 오늘날 우리나라는 갈려 이렇게 딱딱 나눠 있죠. 입법기관인 국회, 사법기관이 법무부를 중심한 사법, 그 다음에 행정, 행정 이렇게 입법, 사법, 행정이 우리나라는 나눠져 있지만 이 산헤드린 공회는요, 이 세 가지를 다 종합해서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재판을 열어서 사형 언도를 내릴 수 있는 기관이 산헤드린 무시무시한 기관이란 말이에요. 성전 안에는 유대인만 들어갈 수 있는데 이방인들을 데리고 들어갔다는 누명을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늘 밉게 보였잖아요. 예수 믿는 것이 이단시되어졌던 시대였으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정에 따라 여기서 사형을 당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나 바울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담대했습니다. 바울은 공회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오늘 1절이죠. 나는 오늘까지 모든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부끄러운 게 없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말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의 입을 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제사장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자 바울이 그에게, 아나니아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칠 겁니다. 당신을 그냥 두지 않을 겁니다. 당신은 회칠한 탐과 같습니다. 당신은 거기에 앉아서 율법에 따라 나를 심판한다고 하면서 도리어 당신은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고 명령하고 있지 않소. 3절입니다. 오늘 본문. 사실은 사도 바울은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인 것을 몰랐습니다. 사실이고요. 모르는 게 사실. 사도 바울의 곁에 있었던 사람이 어디 감히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모욕하느냐 말했습니다. 바울이 그때 딱 대답합니다. 5절입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을 몰랐습니다. 사실이 그렇고요. 기록하기를 내 백성의 지도자를 모욕하지 말라고 했으니 말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8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과를 합니다. 자기 자신이 율법을 또 어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담대하지만 참 젠틀했죠. 신사적이에요. 법정에서요. 당시 상황은 정상적인 재판보다도 너무 과격한 재판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사두개파, 바리새파가 또 투쟁이 또 서로 붙게 되어집니다. 이러다가 분명히 사도 바울이 죽임을 당하겠구나. 재판에서 사형언도를 받고 찢김을 당하겠구나. 찢김을 당한다는 죽는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노마의 군대 1000부장, 100부장이 있죠.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1000부장은 1000명을 거느리고 있는 1000부장입니다. 이 1000부장이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 죽을 것 같으니까 부하 군인들을 보내서 자,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3장 10절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사도 바울을 빼앗았어요. 저들에게 사형언도를 받을 것 같으니까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자기들의 군대 영내로, 손대지 마, 아무도 출입할 수 없는 군대로 들어가서 바울을 고치는 거지요. 11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서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자,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생명까지도 가진 하나님께서 이제 적어도 로마에 가서 편만하게 복음을 증거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생명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얘기가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마치기 전까지는 어떤 코로나도 어떤 것도 우리의 생명을 앗아갈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절대 죽을 수가 없습니다. 논쟁이 점점 커져가고 바울에게 불리하게 재판이 이끌려갈 때에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빼냅니다. 하나님은요, 이 로마의 권력을요, 이 천부장을 사용해서 바울을 빼내고 보호한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생명을 하나님이 지켜주시잖아요. 죄송합니다. 저도 참 자주 가끔 간증하는 겁니다만은, 저도 전기에 220V 전기에 누전돼서 물 묻은 장갑을 끼고 전선을 만졌다가 피복이 벗겨진 걸 모르고 이게 와서 달라붙어 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괜히 들어왔다가 지하실에 그걸 보고 빨리 이렇게 분리해. 내가 그래 살았어요. 에? 사람의 살고 죽는 게요, 이게요 간격이 없어요. 물에 빠져, 어린 시절에 물에 빠져 2번 죽을 뻔, 깊은 물에 빠져 죽을 뻔했어요. 그래도 살려주시더라. 오늘날 나에 대한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있고 계획이기 때문에 누구도 내 생명을 뺏어갈 수가 없어요. 예, 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 살리시는 거예요. 참 바울의 모습을 보면요, 여실히 이게 그냥 깨달아져요. 자, 다음 날입니다. 이런 재판 후에 다음 날 유대인들 중에 40여 명의 그다음에 테러리스트, 그들이 자원했습니다.
바울을 죽이려고요. 산헤드린과 공모를 해가지고요.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라고 결단한 여러분 40명 결사대입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 우리가 죽이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안 먹어. 결사대 막 이글거리는 결사대. 저들이 하는 말을 사도 바울의 생질 조카가 연중에 은밀하게 조용히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세밀한 줄로 믿습니다. 참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그래서 그 조카가 천부장에게 연락을 하게 되고, 여러분 로마 천부장이 그 사실을 알고 결사대는 40명이에요. 470명의 로마 군세를 동원해서 밤 9시에 로마 진영이 크게 있는 가이사라 지죽에 바로 붙어있는 바로 바닷가죠. 제가 재작년에 이스라엘에 갔다가 3월달에 갔다가 이 가이사라 로마 진영이 있었던, 지금은 뭐 이런 건물은 뭐 우습고 고적들만 남아있죠. 거기로 데려갑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470명의 군인이 동원됐다고요. 그것도 스파르타와 같은 로마 군인들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런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그때만 계시고 지금은 안 계신 하나님인 줄 아세요? 아닙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아직도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바울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로마 군대를 하나님이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지켜갈 때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도 얼마나 우리를 지켜가시는데요. 예?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 로마에 가서 돌아올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사명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믿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사도 바울에게요 여러 번 나타나셔서 위로하시고 때로 격려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아멘,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한번 보실까요? 11절까지 볼까요?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때때로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 있었던 일이요.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담대히 외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꼭 잡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전선을, 사도 바울에게 안전선을 쳐서 누구도 해하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2장 18절 보십니다. 조금 방이 좀 더운가요? 더우면 좀 졸리거든요. 졸리는 분이 한 분이라도 있으면 나는 말씀을 전하는 게 조금 좀 방해를 받아서요. 그럼 이제 더우면 내 다음 주부터는 에어컨을 좀 틀어야 돼요. 예, 졸리면 예배를 성공해야 돼요. 돈이 들어가도요 예배를 성공해야 되거든요. 예, 졸면 나는 에어컨을 틀 겁니다. 자, 사도행전 22장 18절 볼까요? 시작.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않냐를 하시거늘. 하나님이 피신을 시키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나가.
네. 자, 사도행전 23장 11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23장 11절. 사도행전 23장 11절이에요. 사도행전 23장 11절. 그 말은 오늘 설교와 전혀 안 맞는 말씀이 이 말씀은요. 자,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내가 내게 사명을 다 이루기 전까지는 너는 죽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의 인생에 함께 하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코로나가 우리에게 오려고 해도 막아주시고, 악한 영들이 암을 가지고 들어오려고 해도 막아주시고, 여러분, 바울의 인생에 함께 해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데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다 사명 주었어. 아무개야, 나는 너에게 이 재능을 주었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에서 사명 감당하라고. 가르치는 은사가 있냐? 아이들 가르쳐라. 음악하는 은사가 있느냐? 음악을 통해 영광을 돌려라. 봉사는 다 사명이 있어요. 목사는 목사의 사명, 다 사명. 우리 최예숙 집사님도 피아노과를 대학교 전공하게 하고 이렇게 쓰시잖아. 할렐루야. 다 은사가 있어. 문제는 내가 그 은사를 깨닫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에 잡혀 있는가가 문제입니다. 나의 사명을 알고 이 사명을 위해 울고 사명을 위해 웃고 사명을 위해 보람을 찾고 사명을 위해 살고 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사명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면 주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그렇게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명하여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회사에서 대기업에서 회장이 괜히 뽑겠어요? 하나님이 괜히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겠어요? 맡겨줄 사명이 있고 책임지어줄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귀하게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부르시고 사명을 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명이 뭔지 모르고 그냥 덧없이 오늘 하루가 오니까 그냥 살고, 배부르니까 살고, 등 따뜻하니까 살고, 오늘 백화점에 가서 뭐 하나 내가 마음에 드는가 사니까 그것 때문에 기쁨을 가지고 이러고 사명이 뭔지도 모르고 살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뭐고 내 사명이 무엇인가를 찾으시기를 바라요. 예. 아무리 힘이 없었던 사도 바울이었지만 우리 주님께서 함께 바울과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소망성경교회 우리 성도님들, 지체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에 붙잡혀. 자, 여기를 보세요. 이 시간에 사명 얘기하고 있는데 졸고 있으면 당신에게는 사명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오늘 돼지는요, 먹을 거 있으면 그냥 잠만 자고 사는 거예요. 우리도 금수처럼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도. 오늘 먹을 세 끼 먹을 거 있으니까 됐고, 입을 거 있으니까 됐고, 사명이 어디 있어? 아니요. 사명을
알고 사명에 붙잡힌 사람은 발걸음이 다르고 그분의 눈동자가 다르고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다를 줄로 믿습니다. 예. 어젯밤에도 오늘을 살고 싶어서 몸부림을 쳤던 사람들, 그렇게 사모했던 내일인, 우리는 오늘을 살고 있지만 내일을 보지 못하고 어젯밤에 죽어서 냉장고 속에 들어가 있는 시신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살고 싶어하고 사모했던 내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살게 하시잖아요. 어제 죽어간 사람들이 사모했던 그 내일을 우리는 선물로 오늘을 살고 있잖아요. 살아 있는 것만으로 안위를 받지 말고 사명에 붙잡혀서 진실하게 기도해 보세요. 가르쳐 주실 겁니다. 사명에 목사만 사명이 있는 거 아니에요. 천국을 목사만 갑니까? 하늘에 가서 상급을 목사만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멘션이 다 준비되고 있고 그날에서 누릴 상급이 준비되고 있어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 다 주님이 맡기신 사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사명에 붙잡혀 사시는, 다른 교회는 모르겠어요. 적어도 정 목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소망 성격교회 성도들은 오늘이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내가 내일 모레 주님 앞에 서서 그분을 만날 때를 생각하면서, 아멘. 그렇잖아요. 세상에서도 내가 누구와 좀 원수관계가 되어졌다면 어느 날 잘친 날에 형제간이라도 서로 만날 때 만날 텐데 잔친 날에는 안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걸 그때 만남이 떳떳하기 위해서 미리 찾아가든지 전화라도 해서 맺혔던 것을 풀고 그날의 만남이 자유롭기 위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봐라, 너 시체 지금 태워서 저기다가 묻네. 저거 위해서 너 일생을 살았냐? 불쌍하다. 봐라, 너 지금 묻어버렸네. 너 창고는 지금 하늘에 창고는 아무것도 없네. 왜? 너 저 육체만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그래. 분명히 그날이 와요. 거짓말 아니에요. 성경을 여러 수십 독 한 결론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정말 지혜롭고, 아멘 좀 해봐요. 믿음이 충만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면전사상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사명자는 어떻다고요? 죽지 않는다고요. 사명이 끝나기까지는 기도하시겠습니다.